오늘은 영광스러운 복음의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를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처음 이제 바울이 인사하는 내용과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또 명령의 세 가지 목적,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라. 이런 순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내용은 건전한 교리로 교회를 세우라 하는 이제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2주에 걸쳐서 그 디모데와 그 바울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지도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장면이 되겠는데요. 3차 전도 여행에서 이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에 다녔던 그 도시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방문할 계획을 이제 삼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의 방문지를 이제 이렇게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 지금 이제 터키의 지금 남쪽 부분이죠. 남쪽 부분에 있는 도시인데 에베소에서 약 3년간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는 거예요. 디모데를 자신이 3년 동안 이렇게 목회했던 이 지역을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를 이제 맡겨두고 다시 이제 2차 전도행을 이제 했던 그 도시 마케도니아 쪽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이제 3년간 이제 그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역의 열매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아시아에 있는 이 아시아라고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니에요. 이 아시아가 아니라 로마 제국이 이렇게 관장하고 있었던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이에요. 터키 지방에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했는데 그 열매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일곱 개 교회 우리가 알고 계시죠? 그런 교회들이 이때 생겨난 거예요. 이때 바울의 전도를 듣고 이렇게 구원받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각 처에 이렇게 교회들이 이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사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시에라볼리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막 이렇게 이제 확산이 된 거예요. 확산이. 그 열매가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이죠. 바울은 그 2차 전도 여행 방문지를 이제 마치고요. 에베소를 다시 한번 좀 방문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졌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성사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그 에베소에 있는 이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이제 만날 필요가 있었기에 밀레도라고 하는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이제 고별 설교. 다시는 이제 이 에베소 3년 동안 눈물로 이렇게 자기가 사역했던 이 지역을 다시는 좀 못 올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떤 이제 내용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냐면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은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줄 수 있느니라.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예상하고 있었냐면 이 에베소 교회에 사나운 이리들이 등장할 것을 이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 전달하고 교회를 이렇게 세웠지만 이 거짓 교사들이 이제 침투할 것을 이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아마 디모데도 함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디모데도 이게 함께 있어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붙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전했던 이 은혜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두는 것이지 어떤 유명한 목사의 말이라든가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이론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개별적인 거예요. 개별적인 것.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 목사님의 믿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을 내 믿음으로 만드셔야지 그 목사의 믿음이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 개별적인 믿음을 내가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요. 그 목적은 각자 개별적으로 이 은혜의 말씀에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상속 유업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주일날 이 귀중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선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명령에 신실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신실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신실했는지 사도행전 20장 3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너희도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 이 두 손이 나와 함께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장소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이렇게 전도 여행의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시게 되면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한 1년 정도 성경 교사로 이렇게 있었고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그리고 에베소에서 3년을 이렇게 머물렀는데 이 에베소에서 머문 기간이 가장 긴 기간이에요. 한 장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문 것이 에베소가 유일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2년 이렇게 전했고요.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지도자를 세우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큰 대형 교회를 이루어서 한 군데에 정착하는 일을 사도 바울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하고 복음이 전해지면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위에 또 지도자를 세워서 이 일을 가는 곳곳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지역 교회들이 세워진 겁니다. 소아시아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마케도니아도 이렇게 세워졌고 곳곳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한 교회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사명자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일에 전념을 다해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명령에 신실했던 사람이다.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디모데 전서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이제 차례대로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제 개인적인 사견을 이렇게 집어넣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방식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게 없어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판단은 누구에게 맡기고 있어요? 판단은 이 성경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 목회자의 설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하고 판단은 듣는 회중이 각자 주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이렇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주입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건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목사의 믿음을 살고 있는 것이지 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말씀 위에 서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인사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울의 인사로부터 이제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신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강조하는 부분은 예수님은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말 의거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었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자시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는, 소망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시다, 구원자시다, 우리의 소망이시다, 이분을 굳건히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어려운 이 실정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이렇게 통과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지금 여기서 제일 먼저 편지의 서두에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절대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려움과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사도직,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해요. 사도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났을 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자기가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도로 임명을 받았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으로 사도가 되었고 은혜의 복음과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렇게 전하도록 그 사도직을 임명받았다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신 분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서 이방인의 구원이 문이 열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이 일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이 구원의 문을 더 확장시킨 사람은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고요. 바울은 그 부르심에 응답한 거죠. 응답해서 신실하게 그 명령에 수행했다. 지금 여기를 이 편지의 서두에서 지금 이제 밝히고 있는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사도의 의미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요. 사도의 의미 조건을 보시게 되면 헬라어로 이제 아포스트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사도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사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주님이 보내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보내주셔야만.
소명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선포를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을 바로 이제 사도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사도라고 호칭된 분들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의 12 제자와 바울,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분들이 목숨 걸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사용이 이제 되었습니다. 사도의 조건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조건을 이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목격해야 되는 거예요. 목격해야 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도의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사도의 표적. 표적을 통해서 사도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조건을 이렇게 충족하고 있습니까? 충족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나요? 예, 받았죠. 아라비아 광야에서 직접 계시를 이제 받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표적을 통해서 입증해 준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디모데 2절 말씀에 보시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를 낳은 건 아니죠. 근데 자신의 아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아들의 관계를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 호칭을 사용해요. 여러 가지. 가장 즐겨 사용했던 호칭이 이제 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그 외에도 제자, 형제, 동료 일꾼, 동역자요, 대리자, 하나님의 사역자, 교회의 지도자, 이런 그 호칭을 디모데를 향해서 사용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이런 관계, 이런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이렇게 막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역을 하면서 믿음이 이제 성장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의 관계를 통해서 참 이 바울도 많이 이렇게 또 배우게 되었고요. 디모데도 이 믿음의 진보가 이렇게 많이 일어났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이런 이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편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편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약 그 성경은 편지글이에요. 편지글로 이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권의 그 성경 중에서 14권, 무려 14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14권.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이제 히브리서를 이제 넣으시는 분도 있고 안 넣으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무려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빨간색 글씨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이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기록한 서신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 글씨로 기록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목회서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보시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전반부는 그리스도에 관련된 교리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순서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구성이 이제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말로도 할 수 있었겠죠. 디모데에게 많은 말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얘기하는 순간에 내가 이제 듣고 나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렇게 편지로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두고두고 읽을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본인만 읽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나누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신약 성경이 되도록 하여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이냐, 또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세 가지,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 바로 은혜, 긍휼, 사랑이에요. 예.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가지. 예,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뭡니까? 은혜. 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예,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야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믿음이 성장했다. 그러면 교만해지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라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겸손하게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긍휼. 특별히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시게 되면 은혜와 이 화평, 긍휼 이 단어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특별하게 이 목회 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지도서에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추가가 됩니다. 예.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화평도 필요하지만 이 긍휼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긍휼. 저도 이제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무 이 긍휼이 필요하구나.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긍휼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핸드폰 요즘 쓰시잖아요. 핸드폰을 이렇게 쓰시면은 굉장히 그 많은 이런 악성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축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전원 버튼을 한 번씩 껐다가 다시 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쓰레기 그런 자료들이 제거가 되는 거거든요. 제거.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한참 쓰다 보면 이제 다른 것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악성 그런 것들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기화를 시키는 초기화를 시키는 겁니다. 예, 초기화를 시켜서 이제 처음에 원래의 그 모습으로 이제 되돌려 가는 거죠. 바로 이것이 긍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긍휼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참 이렇게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실망할 때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기치 않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굉장히 오래 가요. 한번 이렇게 이게 딱 얻어 터지면은 굉장히 오래 가요. 어떨 때는 뭐 한 달도 가고 막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너무 좀 이거 좀 리셋 좀 해주세요. 리셋. 초기화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막 이게 부르짖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싹 이렇게 지워주면은 또 새로운 힘을 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주어진 일을 또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평강인데요. 평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화평, 평강, 화평 다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피스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히브리어로는 이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예, 샬롬. 우리가 이제 그 문자 메시지 보낼 때 샬롬 이렇게 쓰잖아요. 굉장히 얼마나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푸근해지지 않습니까? 예, 내용은 둘째치고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너무 이렇게 평화가 내 마음속을 이렇게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제 들고 있어요.
오늘 이제 한 가지 더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그리스어로 이 영어로 피스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이레네, 샬롬하고 같은 말이에요. 에이레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자 메시지 보낼 때 맨 끝 부분에 에이레네 이렇게 쓰면 아 이것이 샬롬이구나. 샬롬. 하나님의 평화. 예, 하나님의 평강, 화평 이것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이제 받아들이면 너무 이 그 마음이 푸근해지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문자 메시지 보낼 때 아시는 분한테 보내면 에이레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한번 써보셔가지고 아니 에이레네가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샬롬하고 같은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너무나도 푸근한 말이죠. 그렇죠? 예, 푸근한 말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이 사람으로부터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노력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것을 이제 공급해 주실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요청하고 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 편지의 서문에 그래서 은혜와 평강, 은혜와 화평, 그리고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기록해서 인사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제일 첫 번째로 지금 하는 말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교회 안에서 다른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른 교리의 반대말이죠. 그렇죠? 예, 바른 교리를 선포하고 바른 교리가 아닌 다른 교리들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그래서 에베소 사역을 끝나고 이제 마케도니아 쪽으로 건너가면서 디모데를 이제 에베소에 남겨놓은 거예요. 남겨놓으면서 이제 편지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간청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간청하는 내용. 그렇죠? 내게 간청하여 내가 여전히 에베소에 머물 것을 구하였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났지만 사도 바울의 역할을 대신해서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신실한 제자 디모데를 맡겨두면서 이 편지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교리. 이 교회 안에 세속적인 다른 교리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다른 교리가 뭔가 다른 교리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다른 교리는요 사도 바울 당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당시에 이 교회 안에 다른 교리들이 이렇게 막 침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강조한 것으로 여기서 이제 여겨집니다. 첫 번째 다른 교리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은혜로 믿고 구원받는 것은 구원은 받지만 조금 부족한 구원이다. 예. 그럼 완벽한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솔깃하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초기교회는 대부분이 성도들 구성이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거예요. 예. 이방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 유대인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이렇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렇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사도 바울은 다른 교리라고 하고 다른 교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할례를 받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것을 놓치지 말라고 지금 이제 디모데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다른 교리가 무엇이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그 당시에 판치고 있었어요. 영지주의는 이제 무슨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펴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원은 낮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낮은 차원의 구원이다. 좀 더 높은 차원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만
높은 차원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게 신비한 영적인 지식을 이렇게 탐구하려는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 준 거죠. 예. 그래서 높은 구원에 높은 구원이 어디 있고 낮은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아주 교묘한 말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장난에 이제 이 디모데가 흔들리지 말고 바른 교리 위에 서 있을 것을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또 이제 한 가지 이제 이어서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4절인데요. 4절.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 끝없는 족보 이제 여기가 나오는데요. 이 꾸며낸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이 아닌 거죠. 허구예요, 허구. 지어낸 얘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당시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에는 이런 소피스트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이 소피스트들이 곳곳을 이렇게 여행하면서 이렇게 꾸며낸 이야기를 대중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박수를 받고 막 이제 옛날에 우리 변사들이 있었잖아요. 변사들이 뭐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서 북치고 깽가리 치고 하고서 얘기한 다음에 이제 모자를 돌리죠. 모자 쭉 돌려서 이제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거 학교 다닐 때 좀 들어보셨나요? 예,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예, 좀 졸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 스토아 학파는 뭐냐면 이제 이 스토아라고 하는 뜻이 기둥이란 뜻이 기둥. 예, 기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이 스토아 학파는 이제 이런 건물의 주랑에서 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건물의 주랑, 이제 집 같은데 이런 데서 건물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믿었냐면 운명론을 믿은 거예요. 운명론. 이제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반면에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제 이런 주로 말씀을 어디서 전달했냐면 이렇게 정원에서 이렇게 전달해. 정원. 이 숲 같은데 이 벤치나 이런 데 앉아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제 이 우연론을 또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 우연론. 이 세상은 다 뭐 우연히 생긴 거야. 그냥 저절로 생긴 거지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은 그냥 즐기면서 살면 돼. 즐기는 거야.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계통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말장난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냥 말장난일 뿐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어, 힘이. 네. 그 다음에 이제 끝없는 족보인데요. 끝없는 족보. 이것은 이제 누가 이제 주로 사용했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사용한 겁니다. 유대인들. 예. 자신들이 정통 유대인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족보책 갖다 놓고, 나는 여기 김수로 왕의 뭐 직계 후손이야 하면서 막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나는 아브라함의 뭐 자손이야, 난 다윗의 후손이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유대인의 주빌리서라고 하는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 여기에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확대하고 과장하고 날조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막 침투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관심을 이렇게 갖는 거죠. 관심을. 그러니까 정작 바른 교리는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절대로 이런 일에 이런 다른 교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이 바른 교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명령만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그 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나니 그렇게 하라. 그래서 확실한 것에 이렇게 믿음을 둬야지, 사실이 아닌 것 허구에다가 이렇게 믿음을 두게 되면 오히려 더 이제 그 논쟁만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믿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그 말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가르치시는 분들 있죠. 예. 이런데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런 그 사상이 주입되면은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돼버려. 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누구에게 초점 맞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잖아요. 예. 분명하게. 구약은 그림자요, 모형이에요. 단지. 구약에 어떻게 믿음의 근거를 둘 수 있습니까? 신약에 두어야지. 예수 그리스도 실체를 우리가 붙드는 것이 믿음이지. 예. 그림자를 붙드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바른 교리의 그 세 가지 목적을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편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데,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목표를 이제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목표. 예. 믿음에는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면은 학습 목표가 있잖아요. 학습 목표.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되면 믿음 생활에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명령의 목적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세 가지를 지금 요약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순수한 마음. 두 번째는 선한 양심. 세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목적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림처럼 미로 속에서 미아가 되는 거예요. 미아. 영적인 미아가 되는 거예요. 미아. 요 목적이 흔들리시면 안 돼. 목적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 목적은 순수한 양심,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이 믿음이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어디에 이르러야 된다? 사랑의 열매에 이르러야 된다. 이 얘기를 아주 간략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순수한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자꾸 내 마음이 부패해지고 있어. 그럼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예, 순수해져야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순도가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높아져야 된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마음이 부패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마음이 세속적인 것으로 자꾸 이렇게 부패가 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순수해질수록, 순도가 높아질수록 하나님을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예.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판에 뿌려졌을 때 그 피가 우리가 부패한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순수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공로, 이것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굳건하게 붙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고 세상을 작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이고 어제 들었던 얘기, 뭐 노상 들었던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세상으로부터는 세상이 점점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그 마음이 더러지잖아요. 더러지면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영적으로 이렇게 완악해져요. 싸나워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자연스러운 대화가 아니라 이렇게 막 어거지 소리를 막 하는 거야. 어거지 소리를. 막 어거지 소리를 해. 말되는 소리를.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또 굉장히 이런 영적인 얘기를 해주게 되면 예전에는 관심을 갖고 들었는데 관심이 없는 거야, 이제. 그런 쪽에는. 맛이 없는 거야. 맛이 없어. 이제 세상적인 것에 맛이 들린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조미료, MSG라고 그러잖아요. MSG 속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길들여지면 원래의 담백한 이런 음식을 이렇게 주더라도 그 맛이 안 느껴지는 거죠. 예, 자꾸 이제 이렇게 가미된 음식을 우리가 이제 먹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순수함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 예, 선한 양심.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근데 이 선한 양심이 사람마다 좀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한 양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개고기를 먹어도 전혀 죄의식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개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혐오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양심이 틀린 거죠. 양심이. 예. 틀린 거예요.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또 문화마다 나라마다 틀린 겁니다. 이것은 양심이 틀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양심은 선과 악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장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근데 그 기준은 조금씩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선한 양심, 악한 양심, 뜨거운 인두로 지져진 양심 이렇게 다양하게 여기서 이제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이제 계기판으로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에 보면 계기판이 있죠. 연료가 부족하면 이제 불이 들어오고 또 오일이 부족해도 불이 들어오고 불이 들어왔는데 계속 운전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뭐 연료가 없는데 계속 운전하면 이제 차가 쓰겠죠. 예, 차가 쓰겠고요. 오일이 없는데 계속 운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엔진이 망가지겠죠.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주셨는데 이 양심의 경고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거죠. 망가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보면 뜨거운 인두로 지져진 양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뜨거운 인두. 예, 뜨거운 인두로 살을 지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완전히 감각 기능이 사라지는 거죠. 예,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신이 멸망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가까이 들어갈수록 우리 양심이 살아나고요. 이 선한 양심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임재 가운데로 우리가 열심히 들어가고자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우리가 이탈하면 이렇게 악한 양심이 되는 것이고요. 또 심지어는 인두로 지져진 그런 양심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우리가 경고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 예,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은 이제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위선적인 믿음을 얘기합니다. 위선. 그러니까 이중적인 거죠. 예, 겉과 속이 다른 믿음이에요.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믿음이 마음속에 없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예, 그런 경우. 바리새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위선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히포크리테, 그래서 가면을 쓰다, 분장하다, 포장하다, 배우같이 연기를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위선의 가면을 쓰게 되면 내가 속는 줄도 몰라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나를.
나를 속이는 그런 경지에까지 들어가는 일들이 이제 여기서 생기는데 하나님도 속이지 못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른 교리는요, 궁극적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믿음 생활을 계속 우리가 진행하잖아요. 이렇게 계속 진행할수록 우리가 이제 발견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이 이제 우리가 발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공동체가 이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이렇게 사랑 안에서 점점 성숙한 그런 경지로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보시게 되면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요. 세상에도 여러 가지 그릇이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준이 있는데 딱 한 가지라는 거죠. 그 사람의 능력도 아니요, 재능도 아니요, 단 한 가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의 이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끗함을 추구하는 그런 이 목표를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쓰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신유대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신유대주의에 빠지지 말라. 그래서 6절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이것들에서 벗어나 헛된 말다툼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도다. 헛된 말다툼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 특징을 여기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자꾸 말다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바른 교리를 이렇게 전달해주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자꾸 말다툼을 이렇게 논쟁으로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자신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꾸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배워야 되는데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하는 것, 주장하는 것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신유대주의에 이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태도를 가졌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이제 넓은 의미로는 이제 성경 말씀 전체를 얘기하고 있고요. 중간적인 의미로는 이제 모세오경 얘기하고 있고, 좁은 의미로는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옳은 것은 이것이고 그른 것은 이것이다. 예를 들어서 탐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탐내는 것이 죄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알고 난 이후에는 탐내는 것은 죄로구나 하는 사실을 알도록 우리에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용도를 우리가 이제 선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선하게.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내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 돼야지, 이런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과 같아서 내가 이 얼굴에 오물이 붙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거울 가지고 빡빡 이렇게 또 비벼 가지고서 깨끗하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의 용도는 뭐냐면, 이 율법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찾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육성생으로 우리를 주신 거죠. 훈육성생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선한 것, 바른 것, 완전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필요 없다, 이제 율법이 구원받는 데 필요 없다 해서 또 필요 없다고도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고요,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요, 성령님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은 대단히 요긴한 그 도구로 우리에게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림으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 우린 죄인이구나. 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내가 받아야 될 그 죄값,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 피를 흘리시고 형벌을 받으신 이유가 내가 지은 살인죄 때문에, 내가 지은 간음죄 때문에 그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내가 받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서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율법을 지키려고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열매를 선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이루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망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망. 율법을 우리가 접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나를 사망을 선포해야 된다. 사망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내가 불의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존재구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어떻게 보면 장례식을 선포하셔야 돼요. 장례식.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믿음의 진보와 성장이 안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시게 되면 장례식을 안 치른 거예요. 장례식이 없이 그냥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나와 지금 새로운 나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 남편을 이혼하고 새 남편을 맞이해야지, 옛 남편을 이혼하지 않고 새 남편을 맞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간부가 되는 간부. 간부죠. 그런 간부예요. 아니, 옛 남편하고 이혼해야죠. 죄와 사망과 육신과는 이혼하시고 새 남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살려두고 옛 남편을, 그리고 새 남편을 맞이해요? 간부라고 그래요. 간부.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거죠. 이거는. 이 분명히 장례식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결혼식에 그 옛 남편이 와서 그 영상 보여주지 않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개망신 당하는 거죠. 이혼 분명 하셔야 돼요. 이혼 도장 찍고 그 다음에 새로운 남편과 결혼 도장 찍는 거예요. 언약하는 겁니다. 두 개의 언약이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죄의 목록이 여기 이제 명시가 되고 있어요. 법을 무시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속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사람을 죽이는 자, 음행을 일삼는 자,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 사람을 납치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위증하는 자. 제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쳐 죽일 죄인이었어요. 예. 이런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저를 대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군요. 그래서 그 죄 다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군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옛 것은 내가 이제 사망 선고를 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이제 절대로 안 하고 주님이 주인 모시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너무 단순한 건데 이 단순한 것이 이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복음이 뭐냐? 영광스러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과 영광스러운 복음은 달라요.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진홍 같은 그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받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받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여기 돈 내신 분이 있어요? 뭐 기부하신 거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맡겨진 것이 뭐냐? 바로 영광스러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복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성도의 삶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쉽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손해가 볼지라도 내가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속 유업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겠다. 이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에 참여한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옛 생활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이렇게 모시면서 나에게 닥치는 이 고난을 또 극복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는 것이 바로 이제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이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신분이 이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요.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곧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이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든 싸움을 살고 있지만 절대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에 참여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있어요. 지상명령.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니까요. 그걸 명령으로 내리셨어요. 만약에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명죄. 전시에는 사형입니다. 사형이에요. 얼마나 귀한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주시고 믿음의 군사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이 명령, 대장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지 않는다? 그것은 항명죄, 배임죄에 들어가는 겁니다. 직무유기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직무유기죄. 반납하셔야 돼요. 은혜의 복음. 바울은 부르신 일에만 집중했어요.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낭비하지 않았고 회심 후 30년간의 그 기간을 살았는데요. 이 바울이 다녔던 거리를 생각을 해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2,400km, 2차 전도 여행 때 4,400km, 3차 전도 여행 때 5,600km, 그리고 4차 전도 여행까지 이렇게 감안한다면 15,000km를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 신실한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지금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질문에 응답하실 때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을 각자가 우리가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 없지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주셨잖아요. 성령도 주셨고 말씀도 주셨고 동역자도 주셨고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순종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축농증 때문에 이게 목이 아프지만 그래도 이게 힘주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난받는 이유가 뭐예요? 바른 교리를 버리는 데 있어요. 바른 교리를 붙잡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예. 부패한 양심, 악한 양심, 거짓된 믿음으로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런 모습을 보고서 세상 사람도 지금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심정 오죽하겠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에 바른 교리를 지금 회복해야 될 것.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힘주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받았다면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이제 나아가라. 지금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렇게 또 해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요.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